자, 오늘부터 이렇게 보시는 여호수아 13장에서 앞으로 쭉 계속해서 보실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쪽, 말하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점령한 땅이에요. 그쪽에 이제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가나안 땅을 12지파 중에 9지파 반, 2지파 반은 이미 어디서 땅을 받았어요? 동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동쪽에서 땅을 이미 받아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2지파 반에게, 아니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장부터 나오고 13장은 2지파 반에게 동쪽 땅을 나누어 준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21장까지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 땅을 나누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시간이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14장에 보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광야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는데 5년이 걸렸으며, 그래서 자기가 40년 전에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지금은 85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12사람의 한 사람이 갈렙이거든. 그 사람이 지금 85세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5년 정도 걸렸고,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40세였죠. 40세. 그 40세 정도에, 그때 모세는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몇 세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80세죠. 아니 120세,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120세 정도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그런다면은 모세하고 갈렙하고 나이 차이가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1년 반 정도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였죠. 정탐꾼을. 그러니까 한 81세, 2세 정도. 그때 이제 갈렙의 나이는 40세 정도. 이제 이 정도 보시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한 5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었구나. 그러나 5년 동안 지속이 됐지만 앞으로 쭉 보시겠지만 완전히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쫓아내지 못한 부족도 있고, 아직 잘 다 점령하지 못한 곳도 있고, 또 그들이 아예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그냥 안 쫓아낸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땅을 분배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이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니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 이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땅을 나누는데 점령한 곳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 아직 점령하지 못해도 남은 땅까지 분배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죠. 야, 여기 있다. 이걸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도 약속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는, 그것을 믿는 신뢰함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도 나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참 많은 부분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확실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 그러면서 왜 9지파 반이냐? 그러고 8절부터 2지파 반에게는 동쪽 땅을 나누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13장 끝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가나안 땅, 말하자면은 동쪽 땅이 아니고 요단강 거기에서 기점으로 보면 서쪽 땅이죠. 그러죠. 이제 건너가기 전에가 동쪽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반대쪽이 서쪽이겠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서쪽 땅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2지파 반에게 점령해서 나누어진 곳을 동쪽 땅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이 동쪽 땅을 나누는데 9지파 반에게 21장까지 한 지파 한 지파 그들의 주어진 땅에 대해서 경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8절, 이제 여기서부터 13장 8절부터 끝절까지는 어디 땅이요? 동쪽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2지파 반에게 나누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요, 므낫세 반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 절반 지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반 지파와 함께 누벤 족속과 갓 족속은, 그러니까 누벤 갓 족속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그러니까 2지파 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단 저편 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편이 동쪽이고 저편은 서쪽이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미 받았죠. 이들은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론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있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그렇죠. 그 땅 동쪽 땅은 아모리 족속 시온.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시온과 아모리 족속 시온과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딱 멈추대. 시온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바산왕 옥. 그렇죠. 바산왕 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많이 해도 가끔가다 생각이 안 나요. 시온과 바산왕 옥.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해서 나누어졌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15절에 요단 동쪽 땅에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르바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는 성읍과 헤스본과 그 평지 모든 성읍들을 쭉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디들 많이 받았냐? 21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 시온이 차지했던 그 나라를 이제 루벤 지파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을 점령해서 받으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 알죠? 예.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했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이제 그때 점령할 때에 죽였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벤 반지파가 이제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 그랬는데 27절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님무라와 숫곳과 시본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그러니까 지금 갓지 루벤 지파가 받고 그 나머지부터 경계부터는 이제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루벤 지파가 받고 또 남은 땅, 그 경계에서부터는 또 갓 지파가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자, 여기서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긴네렛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갈릴리요, 이게.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의 모양으로 됐다고 그래서 이 긴네렛이 비파 악기의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 바다의 모양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풀려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는 많이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긴네렛, 디베랴, 갈릴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호수는 남쪽에 있어요. 저쪽 북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동쪽에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조금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남쪽이 유다요, 유다. 그래서 남쪽 지역은 유다가 있고 중간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북쪽을 갈릴리라고 그래요. 그 갈릴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뒤어진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호수니까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 동쪽 땅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점령을 하고 거기를 나누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이렇게 남쪽 땅도 이제 가나안 땅도 그런 식으로 저 밑에 유다 땅에서부터 쭉 위에까지 어디까지 헤르몬산 바로 밑에까지. 헤르몬산은 그 북쪽에 있어요. 헤르몬산은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인데 그 이스라엘 그 경계 끝에서 보면 헤르몬산이 보여. 헤르몬산은 상당히 높은 산이라 그 중동 지역인데도 그 땅에 그 산에는 하얀 백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이 중동 지역의 중요한 산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헤르몬산 만년설이 계속해서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쪽 북쪽으로부터 요단강을 타고 이 물이 거의 이 생수 물의 근원지가 이 헤르몬산의 만년설이에요. 물론 다른 물들도 이제 합쳐서 내려오지만 그래서 그 북쪽 지역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 물이 풍성해요. 막 그 강가에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아,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중동 지역에도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할 정도로 그쪽에 가면 풍성해요. 남쪽 유다 쪽으로 가면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동쪽 중에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땅을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갓지파는 그 북쪽 갈릴리 바다까지도 이렇게 차지를 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29절에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냐면 이제 남은 바산왕 옥. 아까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고 나머지 이제 바산왕 옥의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줬더라. 그래서 이제 32절에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그러죠. 요단 동쪽이고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잖아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또 동쪽이죠. 여리고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쪽 이렇게 보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럴 때는 어디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보는 거예요. 서쪽에서.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그런 여러 가지 헌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기도 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뭔 주냐면 그 목축지하고 성읍은 거주할 성읍은 줘요.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처음에는 각 지역마다 성소가 있어요. 그들의. 이게 예루살렘은 중앙 성소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중앙 성소가 될 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중앙 성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다윗 시대예요. 그 전에는 각자 그 지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하자면 산당과 같이 이런 것들이 많이 성소들이 있어요. 지역 성소들이. 그러면 지역 성소에서 섬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도 있어야 되지만 레위 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자기 지파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은 그 지파가 책임을 져줘야 돼. 그래서 그 지파 12지파 중에서 그들이 받은 땅 중에서 각자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들, 살아야 될 성읍들하고 목초지는 그들에서 따로따로 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는 그 받는 뭐 양이나 그런 음식이나 또 살아야 될 성읍들을 받고 또 그들이 갖다 바친 주는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을 또 키울 수 있는 목초지 같은 것을 이렇게 받지만 땅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이 누군지 아세요? 엘르아살이 바로 이게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아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되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래?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땅을 받을 때 우리 것 주라, 내 것 주라, 뭐 내 것이 크게 주라 이렇게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받았다는 거죠. 왜요?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는 거죠. 내려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땅 받는 레위 지파가. 그러면은 한 지파가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고 잘했던 요셉.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 손주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혼자 받아야 될 것을 자기 아들 둘에게 받았으니까 두 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지파라고 않고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오게 되고, 레위 지파는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그대로 12지파는 되고 땅 분배는 이 12지파에게 나누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지파가 되었으나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직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죠. 또 레위 지파에게도,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 지파에도 레위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지만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죠? 레위 지파. 이제 6절.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땅을 나누어요. 그런데 여기서 땅을 나눌 때 그때의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땅이 나눠져요? 유다 자손이네. 그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나 이거 볼 때는 광야 생활에서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대로 가는 게 누구예요? 유다 자손이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묶어서, 이게 이 야곱이 축복할 때에 이 유다가 모든 것에 선봉이 쓰고 이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 되어졌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인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는 뭐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약속이 뭐고 흐지부지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언 때부터 몇백 년이 지나고 몇십 년 지나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있다고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 나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갈렙이 어떤 지파였다고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에서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이건 누구도 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같이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어요. 갔다 와서 누구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들어가자 그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렙이 땅을 나눌 때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때 당신 오고 나오고만 보고를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10사람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대야. 불신으로. 그래서 못 들어갔죠. 그거 당신 아시지 않냐? 40년 지났지만, 그리고 5년 동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때 모세가 약속한 게 뭐냐면,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이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0년과 45년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5년은 뭐요? 이 땅을 정복한 시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사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먼저 돌아오는 땅이 약속으로서 받은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참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을 얘기해요. 지금 45년 전에 갈렙은 그때는 청년과 같이 아주 패기가 왕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께 충성해. 그죠? 지금은 이제 몇 년 지났어요? 45년 전에서 85세면요. 지금 자기 말에 나는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패기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떤 땅을 돌라고 그러냐? 아낙 사람이 있는 땅이에요.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은 산지요, 산지. 그리고 누가 있냐? 아낙 사람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뭔 땅 돌라오겠어요? 날로 먹을 수 있는 땅이 좋겠지.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좋은 땅 주십시오. 쉽게 찾아줄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약속했던 그 땅 산지인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보고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아닙니까? 두려운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갈렙은 85세 됐는데도 그 땅, 그때 약속한 땅을 내게 달라. 여러분, 쉽게 살으려고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나이가 몇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때는 40세였고요. 지금은 제가 85세인 게 아이고 지금은 이제는 좀 좋은 땅을 주셔야죠. 쉽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요. 그죠? 우리는 뭔가 조금 편하려면 핑계를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제는 나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신앙생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영적인 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거 편하려고 그러면 우리 믿음 하나님의 복 못 받아요. 근데 참 우리가 믿음 생활도 너무 편하려고만 하러 편하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편하게 해보십시오. 믿음이 제대로 서는지. 하나님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주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 참 45년 지났는데도 그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생의 연세가 먹어지고 우리의 경륜이 쌓일수록 이 믿음이 아름답게 충성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어때요? 그 땅을 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갈렙이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갈렙은 똥배짱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아낙 자손이 사는 산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15절에 이렇게 끝을 내요. 헤브론의 옛 이름. 이 헤브론 땅을 받았다고 그래, 이 산지가. 근데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뭐였냐? 기럇 아르바였대. 왜 기럇 아르바라고 이름이 붙었냐? 설명이다. 아르바라고는 사람은 아낙 사람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요. 그래, 거인족이 사는 아낙 사람인데, 아낙 사람을 거인족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세고 가장 큰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땅을 누가 찾아왔다? 갈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아낙 사람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강한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차지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방해하거나 빼앗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유업들을, 믿음의 유업들을, 복들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